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이른 아침부터 주님을 찾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며 찾습니다. 갈급하며 주님 앞에 배고픔으로 나옵니다.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채우시고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새롭게 하여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성령님만이 이 시간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며 높이 받으실 분이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Stand up, please. 자, 우리 아까 전에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옆 사람들을 같이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일을 축복하
사방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들으니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오니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역사하시네. 역사
주시고 은행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들을 살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행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큰 기적을 이루시고 행하시옵소서. 그는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모아서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처음 마주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가 서본이 되게 부담이 됩니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이 앉으셔서 뚫어지게 바라보며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말씀을 못할지라도 은혜로 전하는 자가 개떡같이 전해도 듣는 자가 그쵸. 이게 안 통해. 전하는 자가 개떡같이 전해도 그쵸. 전하는 자가 은혜스럽지 못해도 받는 자가 은혜스러워야 된다. 받는 사람은 은혜스러워야 된답니다. 아셨죠?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 한 12시, 1시까지 막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제가 우연치 않게 수요일교회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어제.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좀 이렇게 띄엄띄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 타이밍에 제가 딱 들었냐면 이웅순 목사님이 딱 나오셔갖고 아마 이 시간 더 파더스 처치가 보고 있을 겁니다라고 그 대목을 딱 들었어요. 이야, 이거 내일 가면 꼬이겠구나. 그래갖고 말씀을 딱 내려놓고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갖고 처음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담이 확 왔어요. 어찌됐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갑자기 왜 안 될까요? 얘가 아까는 됐는데 좀 전에까지 되나요 이제?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시죠?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죠? 몰라요? 이지선 양, 그죠? 이지선 씨.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요? 닉부이치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닉부이치치와 이지선 양은 약간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그거 얘기하실 수 있는 사람. 닉부이치치와 이지선 양의 차이점 뭐요? 그거 말고 자, 딱 보면 지금 뭔가 부족해요. 아파요. 이지선 씨가 가족이야? 가족이 없다고요? 가족 있어요. 자, 여러분 양다리 양팔이 다 있습니다. 그죠? 닉부이치치는 양다리와 양팔이 없어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할게요. 닉부이치치는 자신의 삶이
불편하겠죠.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닉부이치치가 느끼는 불편함은 같을까 다를까?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팔다리가 없어져. 자, 그럼 닉부이치치와 같은 상황이 되죠. 그러면 닉부이치치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달라요? 왜 달라요? 있다가 없어서. 이지선 양과 닉부이치치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지선 양은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자신의 계획을 갖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 꿈을 키워가던 사람 중에 하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사고가 나면서 자기의 삶이 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지선 양은 엄청난 충격과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듭니다. 반면에 닉부이치치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내가 걸어다니고 손발을 사용해갖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불편해요. 아, 불편한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지선 양이 느끼는, 이지선 씨가 느끼는 그 어려움을 닉부이치치는 느끼지 못해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지선 양과 닉부이치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나갑니다.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른쪽 사진 보면 어렸을 적 사진인데요. 밑에 보면은 지금 아이를 참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나요? 결혼 스토리? 그 닉부이치치가 되게 많이 강연을 나가잖아요. 강연을 나가는데 이쪽 호주 쪽인가요? 어느 쪽에 있는 나라에서 닉부이치치 그 강연을 봤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인데, 이거를 딱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내가 저 사람한테 나의 딸을 시집을 보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분의 두 자녀가 있는데, 둘 다 딸이에요. 큰 딸, 작은 딸. 근데 어머니가 느끼는 이 감정을 두 딸이 동일하게 느꼈어요. 큰 딸이 나도 저 닉부이치치와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참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또 둘째 딸이 나도 닉부이치치와 결혼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둘째가요, 큰 자기 언니가 닉부이치치를 좋아하는 그 감정을 알아버렸어. 어떻게 했을까? 내 거야. 둘이 자매야. 나를 사랑해. 그래. 아, 미안해. 쟤를 사랑해. 거기 흔들었어. 자, 근데 언니가 사랑하고 동생이 사랑해. 근데 동생이 언니가 쟤를 사랑하는 걸 알았어. 동생은 어떻게 할 거야? 뺏어? 아니면 줘? 아, 잡았거든. 너 죽여버려. 내가 먼저 침했는데. 이 동생이요, 언니를 생각해서 자기의 마음을 꾹꾹 누릅니다. 언니를 위해서. 근데 결국은 사실은 둘째하고 결혼했어요. 둘째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아이를 가졌는데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죠. 아이를 가졌는데 닉부이치치가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와이프한테. 내가 자지가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당신이 아이를 낳으면 혹여라도 나와 같은 사람을 낳는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아이를 갖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답니다. 시연아, 뭐라고 대답했겠니? 여자가. 몰라? 그러니까 나겠지. 낳았으니까 저기 있겠지. 안 낳았으니까 저기. 근데 뭐라고 하고 날까? 괜찮아요? 네. 뭐라고? 내가 당신의 팔다리가 없는 걸 바라보면서 사랑했던 내가, 아이가 그렇게 태어난다고 내가 실망하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 아이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 가정이 꾸려졌어요. 아름답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이 사실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이제 그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일반 그 학문을 공부하던 대학생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확 기분이 바뀌어서 입학을 하기,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바로 자기의 진로를 바꿔서 화가가 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화가가 되고 나서요, 화가를 되게, 그 그림을 되게 열심히 그렸어요. 그래갖고 이 그림으로 되게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 그 자기의 어떠한 그 돈을 버는 걸로 인하여서 만족해갖고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 한 가지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뭐냐면 본인의 와이프가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이 사람이 너무 그게 힘들어갖고 자기 집에서 술 마시며 힘들게 호랑방탕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그 순간 깨닫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나서 다시 그림을 시작하는데 자기 아내가 죽기 전과 후의 그림이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찾아왔고 왜 그림이 바뀌셨습니까? 당신 너무 그림 이상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와갖고 이 사람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정말 귀중한 그림, 정말 중요한 그림, 아름다운 그림, 유명한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 붓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과 삶을 바꾸십니다. 그 전에 세 명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충격과 어려움이 한번 딱 오면 자기는 한번 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삶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 우리 그 여기 앞에서 가운데서 지금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우리 3줄, 네. 자, 승리가 뭐예요? 이기는 거. 뭘 이기는 거? 뭘 이기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승리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승리는 뭐예요? 우리 저기 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금방 얘기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너 시온이. 그래, 시온아, 자지 말고 승리가 뭐니? 고민한 거지? 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이렇게 승리가 뭘까? 나한테 얘기하려고. 승리는 립밤이야? 아, 주었다고? 승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승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승리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어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녁이 잘라버리고
네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며 그것이 바로 승리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뭐라고요? 승리는 주님만 말씀하게 하는 것. 승리란 주님만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승리라는 거를 알면서도 못해요. 주님이 본인 안에 있어요? 있어요. 제가 왜 이 찬양을 했는 줄 알아요? 설교 시간에 자서 잠 깨우더라고. 왜 승리를 하지 못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요? 왜 승리를 못하는 걸까? 빌리그람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람 목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예배 사역이 있어가지고 전도 집회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아 있는데 그곳에 있는 승객 한 명이 술이 취해갖고 일어나갖고 난리가 났어요. 막 시끄럽게 하고 때로는 승무원을 취행도하고 아주 고성방가를 하면서, 그래서 이 승무원이요 아주 힘들게 이 사람을 제압해갖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자리에 앉혔는데 하필이면 어디 앉혔냐면 이 빌리그람 목사님 앞좌석에 앉혔어요. 근데 이 빌리그람 목사님 앞좌석에 앉은 이 승객이요 앉아서도 계속 행패를 부리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승객 앞에 있던 어떠한 신사 하나가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당신 지금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당신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까? 당신 뒤에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설교학자 빌리그람 목사님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술 취한 사람이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빌리그람 목사님을 딱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당신이 그 유명한 설교학 빌리그람 목사입니까? 나도 교회 다닙니다. 나도 매주 당신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저 여기서 지금 찔리는 사람은 없죠? 그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지 못한다. 왜요? 저 사람처럼 바뀌지 않으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누구요? 여러분들, 즉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천이십니까? 크리스천이세요? 누가 크게 질문 주세요. 크리스천이세요? 아, 너구나. 아이고. 혜빈아, 크리스천이지? 그치? 다빈아, 크리스천이지? 그치? 크리스천은 뭘까? 여기 그렇게 돼 있어요. 크리스천은 그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너는 알아요? 당신은 아십니까?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어렵다. 그죠? 어렵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린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을 싫어하고 예전에 시도하던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습관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있습니다.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으로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잘 유의해서 보셔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첫 번째 나오는 단어 그리스도인.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인가? 그 의미가 그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에 넘어가면 창세기에서 쭉 얘기하다가 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돈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왜 만드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그곳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돈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영혼을 사라고. 자, 돈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영혼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써야 한다. 여기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다른 사람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행동을 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크리스찬, 종교가 뭐예요? 종교가 뭐예요? 개독교? 기독교. 그러면 내가 친구들한테, 권사님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권사님 종교가 어떻게 되세요? 그 권사님이세요? 전도사님 아니에요? 전도사님 말고 뒤에 권사님이시죠? 네. 예? 집사님이요? 아, 목사님 죄송합니다. 패스하고 넘어갈게요. 옆으로.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권사님 기독교 다니시죠? 크리스찬이시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임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예수님에게는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작은 학교는요, 정말 적은 수의 제자들이 들어가서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졸업하는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유는요, 깨진 사람이 없어서예요. 깨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학교를 갖고 계십니다. 근데 수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요. 예수님 곁에 함께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자신이 깨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자신이 훈련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은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은사를 가지고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차고 넘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는 대상이 됩니다. 이 학교에 적은 수가 사람들이 입학하고 더 적은 수가 사람을 졸업하는 까닭은 뭐냐면요, 모든 고통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매번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 한번 할게요.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청년들과 학생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자, 수유리 교회는 예외입니다. 수유리 교회는 청년과 학생이 몰려와요. 그죠? 인정하세요? 왜 웃어? 몰려와 안 몰려와? 아니, 몰려오냐고. 진짜? 왜 말이 없어? 아멘? 그래. 청년과 학생들이 수요일 교회로 몰려옵니다. 아멘? 그 아멘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청년들과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세상에 없어서 그래요? 그럼 왜 안 와요? 청년들과 학생들이 교회를 가요.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학생들을 품을 사람이 없어요. 품을 사람이 없어요. 전도사님이 그렇다고 영혼들을 품냐? 아니요. 요즘 전도사님들도 품지 못해요. 그렇다고 목사님들이 청년들, 학생들을 품냐? 못 품어요. 왜? 장년들한테 신경 쓰기 바쁘거든요. 시골은 더해요. 제가 깡촌에서 올라왔잖아요. 강원도 철원에서. 응? 교회 성도가 700명이에요. 근데 학생이 몇 명인 줄 알아요? 12명. 청년 몇 명인 줄 알아요? 4명, 5명. 그러면 그 동네에 학생들과 청년들이 없냐? 아니요, 있어요. 근데 왜 안 와요? 감당을 못하고 교회에서 감당을 못해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옛날같이 청년들과 학생들을 대하면 얘네들은 안 와요. 근데 고리타분한 옛날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하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안 온다고요. 힘들다고요. 부딪힌다고요. 모자 쓰고 오면 지금도 뭐라 그래요. 철원에서는. 그래서 모자 쓰시는 분 없죠? 죄송합니다. 미안해. 괜찮아, 우리는. 응? 모자 쓰고 오면은 교회 앞에서 쫓겨나요. 슬리퍼 신고 가면은
언제까지 우리가 배척을 하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매번 예배를 드려요. 매번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충만함을 받는데 그 충만함이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 공간에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문 열고 밖으로 딱 나가는 순간 안녕히 계세요 주님,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요. 이런 말 하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호박씨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연합예배 호박씨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박씨 얘기. 우리 목사님들 잠깐 귀를 닫아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눈 잠깐 이렇게 귀를 막으세요. 아셨죠? 우리 집사님, 전도사님들, 권사님까지 귀를 막으세요. 학생들만 들어, 청년들만. 이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요,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야, 우리 술 한잔 할까? 이런 개떡 같은.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야, 우리 와인 한잔 할까? 이 얘기 나오는 게 말이 돼, 지금? 왜 은혜를 받아요? 왜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갖고 여기서 무릎 꿇고 울어. 예배를 하면서. 근데 나가면 내가 바뀌지 않아. 그러면 은혜 받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저렇게 손을 들고 울으면서 소리 질러가면서 예배드리면 나는 안 돼요. 그것이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많은 학생들이. 근데 그거를 교회에서 타치하지 않아요. 왜? 떠날까봐. 떠날까봐. 떠나더라도 짚을 건 짚어야죠. 왜?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더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더라.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더라. 혜빈이와 다빈이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종교가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더라.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청년애들이 교회 와갖고 우리를 보고 우와, 교회 안에서는 정말 훌륭한 오빠, 언니, 동생, 형. 근데 나가갖고 놀다 보니 별반 다를 게 없네? 전도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으신 분? 전도는 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어요.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하지만 내가 그 삶을 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 목욕탕 좋아하시는 분, 온천 좋아하시는 분, 우리 드러머가 온천을 엄청 좋아해요. 아주 주일날 예배만 끝나면 목욕탕 가려고 그래요. 목욕탕 갈 사람! 이렇게. 여러분, 저는 목욕탕을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대예배라고 생각해요. 대예배. 우리는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매일 드리고 공예배를 매번 드립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집에서 샤워하는 걸 매일의 삶의 예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공중목욕탕에서 저렇게 식구들과 함께 목욕을 하는 거를 공예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저녁에 샤워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샤워를 하는 건 뭐냐면 나의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예요. 샤워하면서 즐기는 사람 있습니까? 즐기세요? 장로님? 안 즐기시죠? 매일 샤워를 하면서 우와, 즐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나의 너야? 너 즐기니? 좋다. 뭐 어떻게 즐겨? 샤워를 하면서? 아니, 노래를 할 수 쟤도 노래해 들어가면? 쟤는 아시원.
그래, 시원해라. 그 삶이 나의 더러움, 하루의 찌든 때를 씻어내는 역할밖에 하지 않아요. 내가 거기에서 막 행복감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우와, 목욕탕 가면은 우와, 왜 좋니? 아, 따뜻해서. 아, 이거 따뜻하면 여기도 따뜻하잖아. 에어컨 꺼줄게. 네? 근데 목욕탕은 약간 달라요. 내가 들어가서 깨끗함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거기서 피로를 풀 수도 있고요, 충전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나의 기쁨을 누릴 수도 있고요, 행복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예배라는 공간은요, 우리의 때를, 우리의 죄를 벗어버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충전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공간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공간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정말 목욕탕 들어가고 꼭 한 20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불어요.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시간, 2시간, 3시간을 여기서 예배드리면요, 우리의 죄성이 불어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목사님 가끔 그런 얘기 하시죠. 인용소리 낸다고. 응? 왜 그래요? 내가 찌그러져 있고 내가 힘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니까 내 내면에 있는 더러움과 죄악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인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또 뭐 해요? 기뻐해요. 웃어요. 홀리래핑도 해요. 들고 뛰고, 우리 수율이 잘하잖아요. 들고 뛰어요. 잘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대문이 거기에서 스탑. 그러고 돌아가요. 누구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두가 뭘 하기 시작해요? 뭘 하기 싫어해요? 떼미는 걸 싫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깊은 임재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만나요. 행복감을 느껴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로 끝나요. 내가 때를 밀어야 되는데, 때를 밀고 나가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데, 나는 때를 밀고 나가지 않아. 도로 들어가. 아우, 막 이렇게 때가 막 이렇게 밀려나와. 어우, 좋아. 막 은혜 받아갖고, 홀리해. 막, 하나님이 시키면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 그냥 저 문을 딱 받쳐서 나가. 하루 이틀, 3일 딱 지나가고, 아, 와인 생각이 하나 나. 아, 저거 달콤한 거를 한 잔 딱 하고 싶어. 왜 쟤를 쳐다봐? 왜 옆 사람을 쳐다봐요, 갑자기? 저거는 회개예요. 새로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새롭게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때를 밀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하길 원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기를 원해요. 아, 저 다음에 할게요. 아직 조금 때가 들러왔어요. 다음에 할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탕자. 잘 아시죠? 자, 탕자가 아버지한테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죠? 나의 재산을 주십시오. 분기를 주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적 배경으로 보면은요, 장자한테 부모의 재산이 얼마가 돌아가냐면 3분의 2가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장자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재산은 무조건 3분의 2가 이스라엘 그 배경으로 봤을 때 3분의 2가 장자권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아들한테 몇이 돌아가냐? 3분의 1이 돌아갑니다. 근데 지금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요구를 해요. 아버지, 나에게 돌려줄 분깃을 돌려주십시오. 3분의 1을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넘겨주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근데 왜 얘가 패륜하냐? 얘가 왜 패륜하냐?
되는데, 야, 내가 미리 띄워줄게 너한테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정상인데 얘는 지가 먼저 달래. 나에게 먼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자식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것을 나아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호랑방탕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돼지 쥐 열매를 먹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죠. 뭐요?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굶어 죽지는 않는다. 내가 비록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굶어 죽진 않을 것이다. 그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은 그래도 배불리는 먹고 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 탕자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돌아서 아버지를 찾아가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여기에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있었어요. 우리 1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뭐라고요? 곧. 예.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되면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또 다른 것도 있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뭐라고요? 그들이 곧 뭐하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고민하는 게 있어요? 나의 죄성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갖고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하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래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그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껄껄껄한데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지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껄껄껄을 한답니다. 왜? 할 걸. 예수님 믿을 걸. 내가 돌아설 걸. 여러분, 언제까지 후회하시고 언제까지 나의 삶을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부르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부르세요. 다윗이 1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죠? 그 다윗이 10대 초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해요. 성경대로 하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콜링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을 삼으십니다. 근데 청년들과 학생들이 이 기회를 막 몰려와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어요. 내가 그게 준비가 되어야 되고 기도로 그것을 깔아놔야 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그들이 진짜 개떡같은 피라냐라 할지라도 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거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년과 학생들은 교회로 몰려와요. 여러분 통계로 봤을 때 교회에 스쳐가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정착하지 못해요. 그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 우리가 연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연합을 합니다. 왜 연합을 해요? 하나님의 법칙은요, 윈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연합을 통해서 너도 승리하고 나도 승리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면요, 연합을 통해서 너가
죽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연합을 계속 끌고 가십니다. 저희도 연합하지만 다른 데서도 연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시대에 지금 이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끌고 가시냐? 왜요?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영혼들을 회복되기 위해서? 아니요. 연합을 통해서 죽으라고. 궁극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연합은 이 시대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계시적 명령입니다. 우리가 세대가 연합되고 학생들이 연합되고 어른들과 부모들과 이게 연합되고 회복되고 교회와 교회가 연합돼서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민족이 회복되면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화합돼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궁극적 연합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잘랐어. 문제. 사단은 우리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찮아. 다음에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맞이하고 연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님의 임재함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하나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요. 그게 이 교회에서만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고요. 저 문 밖으로 나갔을 때 붙잡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아우, 쟤를 보면 교회 다니고 싶어. 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저도 이거를 사진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는요, 문득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예배 인도자가 시온이었구나. 가운데서 축도를 하시는 것 같은.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이렇게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일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번 드려볼까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 곁에서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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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생각, 그리고 방법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입으로만 아니라 그냥 한순간의 즐거움과 한순간에 부어지는 그러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만지시고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터치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